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나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기쁨을 가르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삶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활 속에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쁨과 즐거움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을 할 때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충족시키며 자신의 기쁨을 구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가까이서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성전에 왔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습관에 따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간 날이라 생각되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과 또 설교를 들으며 나의 기쁨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성전에 오셨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 기쁨을 충족해서 교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교회는 가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다. 왜 내가 교회를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이유가 자기 기쁨에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철에게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습니다.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토기를 위해서 빚습니까? 토기를 위해서 빚습니까? 우리는요 그릇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릇인데 누구를 우리가 기쁘게 드려야 됩니까? 토기장이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또 개인 이기적이어서 자기 기쁨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드려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성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쁘게 드려서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로 충만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그 백성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때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를 끌고 승리의 전할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귀신의 권세에서 그 죄를 빼앗아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실 때 영적 군대 앞에 귀신의 셋들이 강군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생명문은 그 이름과 함께 한날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구원을 받을 때 기뻐한다 라는 사실이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사실. 우리 예수 기쁨 이야기에서 구약에서 거만 백성들의 기쁨을 찾아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게 옵니다. 앞에는 호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엄슬엄슬 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너야 됩니까? 아니면 제 애굽 군대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가서 정의 튀겠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을 들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골리앗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골리앗은 강한 적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한 사람이 없어요. 왕도, 장군들도, 백성들도, 군도, 어떤 군대도 골리앗을 상대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보고 두려워 그 앞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0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내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전에 이 다윗이 곰 사자와도 싸웠을 때 승리한 사실, 누가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 건져낸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힘이 있어서 사자를 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늘 다윗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힘을 준 것도 하나님, 건강 준 것도 하나님, 지식도 하나님, 무진도 하나님, 전능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여호보사와 군대들이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모르는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렇게 그럽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권력과의 싸움도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로 건져내시리라 선포하고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두 하나님으로 내게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요 늘 누구의 이름 없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결국 다윗이 원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이제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제는 만멸하는 자로. 여러분 또 에스더는 하만 더 군발을 뗍니다. 포로가 된 것도 억울한데 슬픈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에서 공경에 빠집니다. 원수 하만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못 살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 또 에스더 또 그들이 신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에스더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감동되고 그냥 금식을 갔는데 나를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에 대해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왕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금식을 나가니까. 여러분 한번 더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살고자 한 자는 죽는다. 할렐루야. 주에서 여러분 죽고자 한 자는 삽니다. 또 주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역시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로 살고 살고자 하는 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에서 살아야 하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만이 오히려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역사. 하만이 모르기를 준비한 나무에 하만이 오히려 짓게 됩니다. 그래서 스산의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유대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감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대인이 즐기고 기뻐하신 죄를 베풀고 그날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들어하여 유대인을 지은 자가 많더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서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시기야가 하나님을 감동 기도하니까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줍니까? 15년을 연장을 받잖아요. 15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당 기도를 1,000번째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구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에게서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어야 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하늘에 뜨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 행사를 보고 듣고 알아갈 때 기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천지 되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이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여러분 기뻐하려면 뭘 하러 갑니까? 이발을 하라. 하루.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뭘 하라?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뭘 하라? 결혼을 하라. 여러분 평생 기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인자심을 보고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평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지겹다고 하여 하나님의 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로운 자고 똑똑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을 초기에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핍박하듯이 핍박하였습니다. 사내린 공의였던 니고데모가 그 대표적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불가능한 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못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능이나 경험이 약하다고 하여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생자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 어린애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종교를 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만큼 비교자하면 어른 앞에 서 있는 어린애와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집니까? 한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에서 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성은대로 계실 반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속 23절 이세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돌아보시며 종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 하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보고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근데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새에 독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독산자를 보이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하심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이죠. 또 무엇이 복입니까? 제자들이 한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사단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시며 성령을 기뻐하시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저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젠가요? 어제가 전도다 이제 앞에 전도다 이제 어떤 선교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좀 보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선교하는데 지금 잠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사람을 뵀는데요. 인생이 참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한 2살, 3살 정도 이렇게 좀 많아 보이는 분인데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사명,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데, 전 얼마에 그 선교사님, 김우수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또 제가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제자들의 삶을 감당할 때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뭘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세례를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볼 때는요, 어떻게 저들이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생기를 볼 때는 모자란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세요. 그 제자들, 베드로, 여러분 야곱, 요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뭡니까? 어부예요. 수제자들이 어부들이더, 그죠? 예수님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보니까 베드로, 야곱, 요한 보세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뭐지요? 능력. 우리는 주님부터 그들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능력? 공격적인 능력, 뱀과 장갑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뱀과 장갑을 받고 다시 한번 마귀와 그에 관한 귀신 그리고 옛밤을 제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들이 뭡니까? 항복하잖아요. 항복. 또 뭘 받습니까? 방어할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방어할 능력.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제람다 보면 여러분 사단을 공격합니까? 안 공격합니까? 공격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뭘 주세요? 방어할 능력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사악한 자가 너희에게 뱀같이 굵고 정갈같이 너희를 해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의 포와 검을 제하고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검을 줄지 모르나 너희를 해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메틀리가 말합니다. 이 사명은 지혜롭고 지시는 자를, 즉 이방 철학자들나 유대 납백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처럼 감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사건을 나타내지도 않으셨으며 한나를 전파니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요 지혜가 있고 학위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죄인이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는 원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가운데 교육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됐을 때는 어린아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 원한다. 십자가만이 자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저들에게 행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면 누가 행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든지 또 보내든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는 성경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여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은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은 제 말로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하는 것, 전하는 것이 사람의 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저들이 사명감 때 주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목회자였던 성도였던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내 말에 전도함이 설득력 있지 않다, 지혜 있지 않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왔어요. 시집 왔으니 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밥. 요즘엔 여러분 밥을 하시죠? 근데 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아들, 며느리 이렇게 밥을 했는데 몇 층 밥을 했냐면 몇 층 밥을 했겠어요? 예, 3층 밥을 했어요. 3층 밥.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시집 와서 처음 집밥이 3층 밥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이 밥 쓰시고 건강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보고 들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처음 진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시집 와서 처음 진 밥은 불탄 탄밥을 지었는데 제 며느리는 3층 집을 지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 추가집이 앞으로 3층 집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도 꼭 3층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믿음 있는 가족이니 3층 집은 아니어도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냐. 부자가 아니냐. 믿음 있는 가족이가 부자가 아니냐. 근데 3층 마을에 눈물 짓는 짜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아버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쩔 줄 모르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누가 이스라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연약할 때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급에 참여하는 복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충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히 여겨서 직분을 맡긴 것을 감사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주님에게 오늘 또 둘째 주 선교조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경교회에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은 정말로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각자에 또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 교회에 또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